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저녁 때는 두 번째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그 사역들을 이제 다 이제 감당하고 이제 소천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이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 얼마 안 남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는가요? 제가 언젠가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 교회가 이제 고령화된 교회다 보니까는 장례가 엄청 많아요. 많을 때는 뭐 한 달에 뭐 10번도 넘을 때도 막 있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데, 그렇게 장례를 이제 많이 치다 보니까는 그 이제 순서 가운데 이제 고인의 그 양력을 소개하면서 유언 같은 것도 혹시 하신 것이 있으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다 이제 비슷하니까는 보통 하시는 것이 유언이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뭐 신앙생활 잘해라, 요 정도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느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 11조 잘해라. 그 잊어지지가 않아요. 좀 특별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런 유언을 안 남겼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것을 남기셨나 봐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더 의미 있게 깨달아졌고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따님 되시는 권사님이 그것을 기억하고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은 남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죠. 그것을 쉽게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잘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봤는데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니까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그러니까 앞에 말씀에서는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했었고 그것을 분배했던 것을 얘기하고 했지만은 지금 이제 말씀에서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요약해서 함축해서 해지는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까지다 뭉퉁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비 뽑아서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업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언급되어 있냐면요 2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왕벌을, 큰 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큰 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전쟁에서 칼이나 활로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왕벌을 보내서 전쟁에서 너희를 승리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수고하지 아니하였어요. 건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그 땅과 성읍과 포도원을 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오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가 지금 시간에 대해서는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임종 전에 하는 말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잊지 말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잊으면 안 되니까는 그거 기억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23장 6절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지켜라는 말의 그 원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가 지금 여러분 다 지켜 행하다, 너 이것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어찌 보면 이게 중복적인 말처럼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샤마르라는 말의 그 원어에 보니까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이 그 행한다는,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게 지킨다, 보호한다, 이게 간직한다,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성경에 여러 차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지키고 보호하라, 이 말씀을 갖다가 분실하면 안 된다, 마치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까먹으면,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면은요,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간직해서 잘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1절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지키다는 말도요, 다 그런 말들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보고 확인해 봤는데, 성경에 이 지키라는 말이 여러 차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하다, 실천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보다 더 간직하다, 보호하다, 유지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명령을 들었으면은 명령 까먹지 말고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았으면, 들었으면요, 잊지 말고 마음에 품고서 그것을 갖다가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가는, 빼앗아 가는데, 마치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잘 심겨질 때 그것이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제자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이렇게 또 함께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것이 너무나 유익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자훈련 시간에 나누는 말씀들이 다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 다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한 주에 하나씩 이제 외워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시험 보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만 시키고 그러진 않는데, 그렇게 그 외우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은 쉽게 외워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이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틀리는, 토시 같은 것이 틀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또 읽고 외우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유익인 것 같아요. 다 알고는 있었는데 들으면 저 말씀 내가 듣던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반복해서 되뇌이고 읊조리는 가운데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 이것이 엄청난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 또 모집을 할 때 신청하셔서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죠. 잠언 2장 11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품고 있으면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4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면, 잘 간직하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지 말고 혼인도 말고 왕래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에 확실히 알라,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 여호수아가 경고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요?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니, 그냥 놔뒀더니 그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로 같이 우상숭배하게 되었고, 또 음란함이 그게 달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렇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돌이키면 안 된다.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에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도 하셨고 불길한 말씀도 하셨는데, 선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선한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길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요 결국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조건부입니다. 들으면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예가, 무속인들 보세요. 눈빛이 다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복됩니까? 복되지 않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악한 곳에 얽매임을 당해가지고서 끌려다니다시피 그렇게 살아가서 본인도 힘들어하고 그런 삶을 청산하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자녀만큼은 이런 삶을 살길 원치 않아서 교회 보내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남 이야기 같죠. 제가 한 달도 안 됐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 코로나 기간에 생긴 그 기관 단체 중에 하나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목회 정보 연구소라는 그런 기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아주 최신의 통계 자료들이 뭐 그 한 달이나 몇 달 주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2026년을 대비하면서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그 책을 갖다가 이제 발간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계신 교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이 30%면 엄청난 거죠. 10명 중에 3명이 점을 보거나 뭐 타로 같은 거 하거나 그 토종 비결 같은 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뭐 마음이 불안한다든지 그러면은 마음이 이제 앞일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또 뭐 토종비별 같은 걸 보고 타로점 같은 것을 보고 오늘의 운세 뭐 그런 것을 갖다가 관심을 갖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 나온 것도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와 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선택하는 자가 돼야지 절대로 화와 저주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19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가 그냥 평상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임종을 앞두고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갖다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간직해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생명과 화, 복, 저주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때는 잔소리한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럼 너희의 삶이 복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보시겠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혹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자녀 삼아 주신 거, 그래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 이것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창립 기념일로 또 같이 겸해서 지키게 되는데요. 지나온 또 1년을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요?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눈을 감으면 뭐가 생각나는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뭐가 생각나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가 생각나는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엇이 생각나는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필사도 하실 수 있는 필사도 하시고 하루에 3장씩 성경을 또 읽는 것도 하시고요. 또 이렇게 제자 훈련 통해서 말씀을 갖다가 또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갖다가 더 내 마음에 품으려고 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나의 모습이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여보 뭐해? 나 말씀 외우고 있어. 나 이거 말씀 외워야 된다고. 자녀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갖다가 암송하는 거, 되뇌이는 거, 읊조리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